오늘 말씀에서는 멈췄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개인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에 멈춰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가 있었죠. 이러한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먼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을까요? 중단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개인이든 공동체든 부흥, 회복,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내십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중단된 이유는 외부의 방해 세력에 의해서 중단됐잖아요. 위협을 가하고 협박을 하고 또 거짓으로 이렇게 음해를 해서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외부적인 어떠한 방해로 인해서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었는데, 실제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중단된 이유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방해를, 모든 장애를 뚫고 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휘둘리는 거죠. 그 외부의 방해에 주저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해와 역경을 뚫고 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죠. 따라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외부적인 방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방해가 올지라도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외부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죠. 방해가 없기를 원하고, 어떠한 우리가 두렵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러한 기도를 해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믿음, 담대한 믿음, 무너지지 않는 마음, 용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절망 중에 있는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에 선포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에스라 5장 2절입니다. 이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 하나님 말씀에 힘을 입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선지자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있어야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을 이끌어 가야 할 지도자들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먼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하죠. 그리고 나면 그 힘을 의지하여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또 앞장서서 일하는 우리 한종 직분자들이 계시죠.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 재직 부서장들, 재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있죠. 하나님의 일은 소수의 몇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각자의 역할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종 직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종 직분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과 뜻을 분명히 알고 또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앞서 나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재직들이 또 그 일에 함께 힘을 쏟는 거고 또 온 성도님들이 그 앞서 나가는 한종 직분자들과 재직들을 따라 힘을 모을 때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 영세교회가 우리 목회자와 또 모든 직분자들이 또 성도님들이 합력하여서 우리 영세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지도자들이 성전 공사를 재개했다라는 소식을 듣자 이제 그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난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방해하는 세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방해가 있어도 그 방해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스라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지도자들을 돌보아 주셔서 지도자들이 담대히 무너진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방해하는 세력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왕이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다시 성전을 짓느냐? 이건 반역이다. 뭐 이러한 얘기를 했겠죠.
많은 위협을 가했겠죠. 하지만 유다 지도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왜 우리가 이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라 5장 12절이에요. 우리의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까? 그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악해서 무너졌다. 그러니까 그 왕들이 바벨론 왕 또 페르시아 왕, 그 당시에 그 왕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무너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지금 유다 지도자들은, 유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성전이 무너지고 또 성전이 지어지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백이 있죠. 5장 11절을 보면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이 성전을 무너뜨렸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고레스의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 왕이 훔쳐왔던, 그 성전에 훔쳐왔던 금과 은과 그릇을 다시 갖다 주고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유다 지도자들은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해하는 세력들은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이 성전 건축을 정치적으로 해석했잖아요. 성전이 다시 건축된다면 왕에게 피해가 갈 것입니다. 이렇게 음해를 해서 거짓 정보를 통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페르시아 왕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정치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고 신앙의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이것은 뭐냐면 이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이 자꾸만 이 성전을 본인들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으니까 왕에게 조소를 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 조사하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유다 지도자들은 정확한 정보만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말을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 또 이 사실을 또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게 했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야 되고요. 또 이 세상을 우리는 신앙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내일은 또 확인해 보니까 고레스 왕의 조서가 그대로 되어 있음을 알고 다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일이 진행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방해를 뚫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방해도 어떠한 장애물도 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